우리 10일 지난해 12일부터 시작했지만 또 오늘부터 20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또 개근하고 빠지지 않고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은 그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 속담인데 그 당시 유행했던 말들입니다. 시대적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그 당시 어떤 그 유행하는 언어들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이상재 선생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 교육자고 민족 지도자고 그랬던 분인데 요즘처럼 이런 그 조찬 모임, 연찬, 그 고관들끼리 나라가 망했는데 고관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때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하신 게 유명합니다. 몽땅 도둑놈들이다. 민나 도루무데스네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서 다 이게 지도자라는 사람들 전부 나라 팔아먹고 도둑놈들만 모였다. 그래서 몽땅 도둑놈들이다 그런 말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러면 별로 그런 말들이 전해지지 않을 텐데 그 말 듣고 와 촌철살인이다. 맞다 맞다 맞다. 진짜 다 도둑놈들이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속담이 있는데 이 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포도는 아버지가 먹고 이빨은 누가 시리다고요? 먹지도 않은 아들이 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탓이다 이런 거죠. 내 이빨 시린 건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다 아버지 때 다 해먹고 우리는 그 아버지 때 했던 것들 때문에 빚만 잔뜩 안게 됐고 아버지 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아버지 때 잘못해서 빚이 잔뜩 빚만 늘어났고 아버지 때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일종의 연자제죠.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악한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부모 세대 조상들이 잘 해놓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근데 조상들 잘못하면 3, 4대까지 그 업보를 대물림한다. 그렇게 출애굽기 5장 20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근거도 있다. 다 우리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고 아버지 탓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처음 십계명 주실 때 그런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그건 교육용이죠. 교육용.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무섭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들었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죄값이 3, 4대까지 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한 나라가 세워져서 500년, 1000년. 우리나라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신라가 1000년을 가고 고려가 500년을 가고 조선 시대가 500년이 갔어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막 폄하하는 것들이 있지만 중국은요 200년을 간 그 나라가 없어요. 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200년 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뭐 징기스칸 제국도 250년 그게 끝이에요. 300년을 간 왕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0년, 500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500년씩 가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500년이 갑니까? 그러니까 잘 세워지고 잘 다스렸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전 세계 왕조 중에 500년, 1000년간 왕조들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만 1000년을 갔지. 어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제국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왕조가요 18왕조, 20왕조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200년, 300년 가기가 어려운데 1000대까지 간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는 교육용 강조요법이지 연자제를 하나님 시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 잘못한 거니까 손자 때까지 너희는 무조건 저주받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세칙에는 신명기 24장 16절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신명기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시행세칙을 신명기에 기록해 놨어요.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적인 유행어는 무책임한 세상이 된 거예요. 될 집안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똘똘 뭉칩니다. 근데 망할 집안은 보면 전부 남 탓해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버지는 아들 탓, 아들은 아버지 탓,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그러면 그는 망할 집안이고, 그래도 어려울 때 저 집안은 되겠다 이 말은 전부 똘똘 뭉쳐요. 어려울 때 서로 싸우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딱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서로 네 탓하고 제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저건 망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는 똘똘 뭉쳐야 돼요. 여야가 똘똘 뭉쳐서 이거 이겨나가야지. 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힘을 합쳐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서로 공방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임의식이 다 없어져요. 내 탓이요 이게 없어요. 다 남한테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무슨 죄를 지면, 살인죄를 지고 연쇄살인범을 해도 이 사람이 이런 거는 다 가정 환경 탓이라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이혼 가정이라서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이러니까 살해 환경 탓, 집안 탓, 혈통 탓.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러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경향이 이렇고 성향이 그런 걸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다 내 탓이요.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이요, 막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막 싸우려고 그럴 때 캐톨릭에서 벌린 운동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 원래 캐톨릭이 회개할 때 하는 회개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소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이건 내 탓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너 때문이야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분야든지 자기 일을 맡았잖아요. 다 내 책임이다. 이건 다 내 책임이다. 책임자라는 게 괜히 여러분 자리를 주고 그리고 대우를 잘해주겠어요? 대우를 잘하고 자리를 준 것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라. 근데 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유행어에 대해서, 이런 속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 탓이고 조상 탓이고 다 아버지 때 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러니까는 회개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이 속담을 못 쓰게 하겠다.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다 단독자예요. 1대1로. 그 부처님 말씀 속에 새겨 들을 게 많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교만해서 온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라는 그 종교 속에서 인간은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소도 신이고 개들이 막 돌아다니다고 지난번 네팔에 보니까 막 신전에 막 그래서 쟤들은 왜 저렇게 저기다가 오줌을 싸고 신상에다가 오줌을 싸고 저러고 있는데도 그냥 안 내쫓냐 그랬는데 쟤도 신이래요. 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그런 막 3억에 넘는 신들 밑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그럴 때 어떤 의미로 부처님은 힌두교에 대한 개혁자들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 신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이게 우상의 종로로 타지 말라 이런 말인데 여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한테 책임져야 되고 아들도 나한테 책임지지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시대의 정의와 공의 강조하는 정의와 공의 이게 세 차례나 반복돼요. 6절에서 8절 말씀 또 10절에서 13절까지 또 14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건 그 시대적 도덕적 이런 수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만일 의로운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정의는 사람들 사이의 올바름입니다. 사람들 사이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름이 정의고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름이 공의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시작될 때 잇따라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어려울 때는 도와야 되지 어려울 때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 어려울 때 이자까지 높이 쳐가지고 고리채업을 하면 안 된다.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단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하면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할 때라도 이 사람은 살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망할 때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때라도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한다.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인데 아들은 나쁜 사람,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좋은 아버지였던 머나세가 아니고 나쁜 아들인데 그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 성군 중에 성군이죠.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42명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과 견줄 만큼 성군 중에 성군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은요, 이스라엘의 4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의 넘버원이었다는 게 머나세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그냥 아버지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아버지고 그 아들 머나세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머나세예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역사가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게 속설이지만 때로는 나쁜 아버지 밑에도 좋은 아들이 날 수도 있고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도 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의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서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해도, 자, 이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훌륭하게 좋은 하나님 앞에서나 정의와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다 행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그 정의와 공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리스트는 똑같으니까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아들은 아무리 뭐 망나니 짓을 해도, 망할 짓을 해도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은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도 악을 행하면 그는 아버지가 큰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 공로 때문에 봐주는 법이 없다. 그가 죄를 범하면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제 거꾸로 나쁜 아버지, 정말 악한 중에 악한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면 안 됩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자, 악질 중에 악질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가 대표적이에요. 아버지 아하스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므낫세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근데 이제 므낫세란 그 손자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뭐 유명한 나쁜 왕이었는데 또 요시야라는 탁월한 왕이 우리나라 같으면 영조, 정조, 마지막 우리 조선시대 개혁군주 정조가 끝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뭐 순종, 철종 뭐 이거 다 허접하고 허수아비의 왕이고, 정조 이후로는 다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그다음에는 뭐 세도 정치에 들어가고 조씨들이, 죄송해요, 김씨들이, 뭐 안동 김씨들이, 뭐 조씨들이, 풍양 조씨들이, 죄송합니다. 풍양 조씨 계시면, 안동 김씨 계시면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마지막 개혁 군주였어요. 성군이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나쁜 왕들이었어요. 근데도 요시야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리스트는 똑같습니다. 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가 나쁜 사람, 할아버지가 나쁜 그 업보 때문에 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그 저주가 풀리지 않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망한다, 그런 법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다 우리 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우리 집안은 요것 때문에, 술 때문에 망하고 음란 때문에 망하고 도박 때문에 망하고 남한테 빚보정 쓰다가 망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이 아들의 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보면서 선한 길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악한 길은 아버지의 길이 아들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는 저 길로 갔지만 나는 선한 길로 가겠다,
이 반면 교사라는 것도 있어요. 꼭 훌륭한 사람 밑에만 훌륭한 사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 밑에도 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너는 얼마나 잘 사나 봐. 그랬더니 그래,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더해, 걔가. 그게 엄마처럼 안 살고 아빠처럼 안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엄마가 매일 매를 맞고 자라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는 나는 이런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기 아내를 폭력하는 것, 그거 떨쳐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 교사가 중요해요. 나쁜 일은 저건 내 아버지라도 내 스승이라도 저기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 밑에도 사무엘이 나와요. 타락한 엘리 밑에도 가장 탁월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그래서 이거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선언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며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 탓하지 마라.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유행 따라가지 말고 다 내 탓이다. 남의 탓이 아니다. 우리도 바꿔야 돼. 올해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남 탓하면 안 돼요. 핑계 대지 말고 남 탓대지 말고 다 내 탓이다. 그러나 21절에 하나님 중요한 원리를 선언해요. 반드시 악인들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지만, 그러나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다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2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악한 일을 하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이전에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게 회개의 은총이에요. 아무리 이전에 정말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도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용서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잊어버렸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세요. 회개한 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리고 큰 바다에 여러분 돌을 빠뜨리면 다시는 건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 모든 회개한 죄를 내가 다 빠뜨렸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바울이 한 죄가 엄청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에 죽는데 앞장섰던 포학자요 핍박자였어요.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대표적인 핍박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가장 복음을 위한 탁월한 사도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죽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 준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의인 99보다 회개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움, 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 둘, 그러고도 빨리빨리 세세요. 하나님 쟤들 박살을 내세요. 아니야, 저 중에서 저 반태호 1980년까지 기다려줘야 돼. 1980년도에 만약에 79년도에 끝장내셨으면 저는 뭐 망했죠. 80년도에 하나님 기다려 주셨기에 이렇게 방주교 담임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하나 둘 빨리 끝내세요가 아니고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의로운 길을 가고 처음에는 뭐 모태신앙이고 젊은 날에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되면 데마처럼 열심히 바울과 함께, 바울 옆에는 데마가 있었지만 가장 앞장서서 복음의 길로 가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 영혼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악인이 회개하면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만 의인이 타락할 때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니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전에 내가 했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했습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걸 봐서 봐주세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전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로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25절에서 보시면 29절까지 그런데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틀렸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저렇게 복 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요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매를 맞는 것은 맞지만, 근데 니느웨는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정말 이 땅에서는 없어져야 될 나라 중에 나라고, 그 수도인 니느웨는 망해야 될 나라 베스트 원 중에 하나인데 그걸 용서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거기를 뭐하러 가서 알려주겠습니까? 한 놈이라도 혹시 회개하면 나 그거 배 아파서 못 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하고 나 죽이면 죽이지 못 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서 3일 할 일을 하루 만에 대충 끝냈는데 이것들이 회개를 해요. 이것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애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건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되는 인생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었던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다. 저분과는 천국에 나도 가야 되는가? 그런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말이 안 되는 거 저것들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요나야, 너는 네가 짓지도 않은 박능쿨 하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이 10만 명이나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겠냐. 너는 네가 만들지도 않는 그 박능쿨 하나 지금 벌레가 갉아먹어서 너 얼굴에 햇빛 비친다고 막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은 왜 그냥 두십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만일 의인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라도 죽고, 근데 악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된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 돌이켜 떠났으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죄인의 집안이라고 계속 망하라는 법 없다. 죄인의 집안이라도 돌이켜 행하면 살고, 의인의 집안이라고 자랑할 것 없다. 의인의 집안이라고 자랑하다가 그 개인이 죄를 범하면, 그리고 그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불공평하냐? 아니, 의인의 집안인데 그 자손이 조금 잘못했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하시고, 악인의 집안인데 저거는 악인의 집안의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봐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의 집안에도 악인이 나올 수 있고, 악인의 집안에도 의인이 나올 수 있어서, 의인의 집안에도 악인이 나오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악인의 집안에도 의인이 나오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불공평하냐?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예루살렘 성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너희가 다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32절은 하나님의 본심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실한 마음. 같이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아멘. 지난해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지난해 우리가 뭘 했든지 이제 새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조상 핑계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세상 풍토 탓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야 새해입니다. 마음과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매일매일이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에게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마지막으로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살아라, 돌이켜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있었던 일, 남 탓하고 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돌이켜 사시는 놀라운 은혜에서 날마다 새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니라.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그래야 새날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또 2023년 새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책임 전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조상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 내 탓이고 내 탓이고 내 탓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살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해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을 아버지 하나님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선을 행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셔서 원망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한 모든 손길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